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이번에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아멘. 예, 말씀 시작하기 전에 또 광고사항, 공지사항 하나 좀 전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캄보디아 어린이 돕기 영상을 또 보았을 줄 생각합니다.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헌금 봉투도 있지만 노란색 해외 선교 헌금 봉투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는 대로 캄보디아 어린이 돕기에 헌금하길 원하시면 이 헌금 봉투를 꼭 기억하시고 또 이것은 따로 수합이 돼서 선교지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10,000원, 특별히 크게 높지 않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가서는 우리의 용돈이 한 달 이상의 생활비가 되고 또 장학금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또 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현지의 신상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많이 마음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타 어린이 청소년 부서에서도 헌금을 하고 또 간식비를 절약해서 내기도 했는데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제 어제 첫눈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리더 모임을 하는데도 바깥에 내리는 눈을 보면서 했습니다. 이제 점점 온도가 내려가고 있지요. 이제 조금씩 겨울은 성큼성큼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는 추워져도 여러분 찬양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가슴속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손길은 추워지는 기온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과 몸을 훈훈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반 전력으로 이제 11월 또 마지막 제 주일입니다. 연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에도 기다림초들이 실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지키는 교회의 달력이 있어요. 교회력으로 본다면은 이 11월 마지막 주일 또 특별히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이제 교회력으로서는 시작하는 달입니다. 대강절이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거든요. 주님께서 오시기를 4주 전부터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고 있는 핸드폰이 절반은 스마트폰 갤럭시 폰일 거고 또 절반은 아마 아이폰일 것입니다. 아이폰 개발을 했던 애플사의 과거 CEO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얼마 전에 떠났었지요. 우리 나이로는 환갑을 넘기지도 않은 채 59세의 일기로 별세를 했습니다. 추모 사이트에 보니까 1980년대 초반부터 그가 별세할 때까지 생애 주기별로 사진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진이 나올 때마다 그 옆에는 컴퓨터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컴퓨터의 사진도 하나하나 변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구식 애플 컴퓨터, 아마도 이따만한 디스켓을 썼던 그 당시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아이맥, 아이폰, 아이패드 이르기까지 변천되는 그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록도 스티브 잡스가 남겼다고 그래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괜찮은 일이라면 당신은 다른 일, 뭔가 멋지고 놀랄만한 일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일에 오래 머무르지 마세요. 다음번에 어떤 일이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어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현재보다는 더 만족스러운 내일을 꿈꾸면서 나아갔다라고 그럽니다. 창의력이 있는 삶이라고 하겠죠. 비록 잡스가 신앙인이었다고 언론은 말하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이 남겼던 삶도 역사 발전의 한 실례이기도 할 것입니다. 뭔가 멋지고 놀랄만한 일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간 생이었었습니다. 비록 오늘 이 두 성경 본문을 볼 때 이 성경 본문이 얘기하는 시대는 아주 옛날 시대죠. 이사야서는 기원전 약 705년에서 704년, 빌립보서는 기원 후 약 54에서 55년입니다.
까마득하죠. 보이지가 않는 그런 과거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가 주실 구원을 기뻐하실 것이다. 외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처했던 시대는 결코 기쁠 만한 시대도 승리했다고 볼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다른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앞날을 희망으로 바라보는 모습, 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제 예언을 하던 때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알려진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포악한 나라들, 폭풍, 폭양, 이 당시 중동의 맹주였던 오늘의 미국과도 같이 큰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선대 왕들이 있을 때 유다 왕국은 아시리아한테 조공을 바쳐야 됐어요. 그 왕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나라 유다 왕국은 우상신의 아시리아 제국 앞에서 더욱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705년경에 아시리아 왕 사르곤 2세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암살당했습니다. 왕이 계승문제로 그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시리아가 약해지는 건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서 좌우가 된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유다가 당당한 나라로 서게끔 반아시리아 제국 정책을 썼습니다. 이사야는 오늘의 예언을 증거하면서 그의 정책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유다 왕국이란 단지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백성들의 수치를 제하시고 사망이 영원히 사라지는 나라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꼭 예언처럼 곧바로 바뀌지 않지만 예언이 살아있고 이를 믿고 기도하는 왕과 백성들이 있는 한 그 현실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한 다음에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나라에 만연하고 있었던 하나님 이외의 신상, 우상들을 다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도 이제 후대에 더 강력한 왕 산헤립이라는 왕이 등장해서 이 유다 왕국을 치려고 왔을 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민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남긴 이 예언의 말씀, 현실과는 직결이 안 되고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품었더니 일어난 결과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보낸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라는 도시도 그 당시는 이 기원 후에 또 대제국 로마의 한 지역 지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이제는 주님 하면서 기도를 하지요. 근데 빌립보서와 같은 서신서들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원래 옛날 사람들 보면 주인님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역시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 퀴리오스라는 말을 썼고, 또 로마 사람들은 도미누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를 때는 퀴리에 하면서 혹격으로 부르고, 또 도미네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말, 로마 말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미누스나 퀴리오스나 원래는 노예가 자기를 고용한 주인을 부를 때 주로 썼던 말입니다. 내지는 이제 왕이나 황제를 부를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또 황제 숭배를 할 때도 썼던 칭호였습니다. 근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도요, 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썼어요. 반대로 황제한테는 퀴리오스라는 말을 안 썼고 그 앞에서 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당시로선 국가 종교가 황제 숭배인데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박해를 받게 되겠죠. 바울은 그 주님을 전했으니까 갇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이단자라고.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또 모욕하고 또 가뒀습니다. 어쨌든 황제 숭배를 안 하고 이교를 신봉하는 자라고 하니까요.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을 적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대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여권사님 두 분이 이제 교회를 잘 사역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두 분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그녀들한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고 충고를 합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이제 그 두 사람을 돕게끔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관용을 베풀라고 합니다. 세상에 좋은 말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게 기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자기도 안팎으로 힘들어요. 교회를 봐도 지금 분쟁하는 것 같고 자기 몸은 연금 상태로 갇혀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가슴 속에 계시는,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볼 때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관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다행히 참 감사한 거, 요즘 형제와 자매들, 우리 청소년들도 공중기도 하면서 서게 되면은 그 어느 때보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열혈남하와도 같이 광화문에 다녀오는 분들도 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참 많이 참 자기 생활하기에도 바쁜 청년들에게도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더 힘든, 더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았던 바울이나 이사야가 제시했던 한번 이 소망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바로 내 현실에 직결되는 말씀 넘어서서 우리의 가슴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이 속에서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바울한테 이렇게 관용할 수 있는 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나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십자가라는 그 형틀에서 더 심한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동족들한테 고발당해요. 지배민족의 통치하에 감옥살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날 위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나 바울도 이 시기를 지내고 극복을 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광에 들어가리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면은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구약 말씀의 이사야, 신약 말씀의 바울, 처한 시대 상황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믿음 속의 앞을 내다보는 소망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소망을 온몸으로 말해준 분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 각 사람한테 앞날의 희망을 제시해 왔어요. 예수 안에 바라보는 희망과 내일을 말해 왔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희망을 믿고 또한 현실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겨왔습니다. 그런 신자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도 이어온 것도 아니고 이 역사 속에서 면면이 2000여 년간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사야가 난국에도 고백하고 바라봤어요. 사망이 영원히 사라지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영생불사를 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 속에서는 이것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외쳤어요. 종국적인 희망은 이사야 당시에는 아직 바라보지 못했던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취될 거예요. 그 사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불완전 하나마 크고 작은 믿음의 소망들은 이루어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치열하게 몸부림쳤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어려웠었을 때. 요즘 우리 고3들은 이제 수능 끝나고 수시 지원 또한 정시 지원을 놓고 또 마음 졸이고 또 가슴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갈 학교와 학과를 또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 시기를 거쳤잖아요. 그 형제와 자매들은, 그 친구들은 여러분 은근히 속으로 부러워할 거예요. 아, 우리는 언제 저 형, 오빠, 누나들처럼 될까 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뒤를 돌아봐도 정말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분명히 그 순간 소망을 바라보고 버틴 힘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같이 이제 눈이 내리고 특별히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이 쌀쌀한 이 바람, 겨울 추위를 빗대서 사람들은 칼바람이라는 말도 합니다. 찬바람, 겨울바람이란 뜻도 있고 냉혹한 세상의 현실, 또한 여러분들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생각할 불의한 이 세상의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뭐 아무래도 광화문에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호기 때문만은 아닐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의분을 가지고 무엇인가 외쳐보고자 나가기도 할 거예요. 근데 불과 20년,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또 많이 불러부는 노래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중가요라는 노래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 칼바람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런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양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인용만 하겠습니다. 희망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예. 거기에 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보라 거대하게 몰아치는 태풍에 쓰라린 칼바람, 저 더러운 것들 싹 쓸어서 우리 해방의 불 밝히리라. 서두는 너의 빈잔에 미안합니다. 술을 따라라. 너의 빈잔에 술을 따라라. 피 맺힌 세상에 해맑은 미소. 이렇게 쭉 노래를 쭉 합니다. 여러분, 뭐 그 당시는 데모하는 학생들이나 소위 서클하는 학생들의 입으로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어쨌든 민주화가 지금보다 좀 덜 됐던 시대에, 뭐 물론 북한 같은 그런 독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자유가 속박당했던 시대에 그런 노래들을 많이 선배들이 불렀었습니다. 뭐 비록 좀 여러 가지 데모하는 상황 속에서도 많이 불러줬지만은 거대하게 몰아치는 태풍의 쓰라린 바람 앞에서도 정말 불을 밝히는 그런 나름의 희망을 그 노래 속에서 많이 발견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시들지 않은 청년의 정신이 그 속에도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뭔가 시국이나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 역시 이것도 이사야나 바울이 당했던 현실과도 같이 참 힘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래도 오늘날 그 당시보다 더 나아진 한국이 있는 것도 이런 칼바람 같은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소망이 이뤄낸 열매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소망의 열매가 요즘 또다시 시들해지고 진이겨지는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를 위해서는 분명히 이 땅에서 굉장히 곤경을 많이 겪으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켰을 과거의 세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가까이 나아가서는 부모의 세대이기도 하고 또 한 10여 년, 20여 년 이상의 옛 선배들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희생과 노고 속에서 그래도 오늘의 소망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왔고요.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의 한국교회도 결코 유리되지 않고 함께 해왔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무수한 이들 가운데서도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슴에 성경 말씀이 소망의 불을 불러줬습니다. 소망의 불을 품고 일어난 사람들이 신앙의 위인들인 것이죠. 이분들은 우리나라가 식민지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 등의 문제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북한에 있다가 정말 핍박을 당하고 끌려간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공의와 정의와 민주가 통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분연하게 항거했었던 신앙의 또 업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힘겹다 말하기 이전에, 오늘 현실을 향한 분노를 말하기 이전에 뒤를 돌아보면서 선대를 스쳐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꼭 떠올려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점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뒤를 바라볼 때만 우리가 찍어온 점들을 연결할 수 있죠. 그러니 내가 찍는 점들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뭔가를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배짱, 운명, 인생, 카르마, 인도말로 인연이라는 말이겠죠. 또는 그게 무엇이든지요, 이렇게 접근하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믿음은 내 인생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흡사 설교가죠? 근데 이분은 실은 신앙적인 배경은 없었습니다. 과거의 노력들을 돌아보면서 그 노력의 점들이 미래로 연결된다고 믿어야 한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점들, 배짱, 운명, 인생, 인연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휴머니스트 같이 말을 합니다. 근데 아직 빠뜨린 단어가 하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를 돌아볼 때마다 과거의 점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섭리야말로 인간은 뒤를 돌아보아서 인생들이 찍어온 점들을 연결해 볼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미리 알고 나아간다라기보다,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뒤를 돌아보면서 연결해 볼 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손길 발견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이 찍어온 과거의 점들을 연결해 볼 때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다라는 믿음이란 말도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주님 안에서 가지는 소망인 것입니다. 단지 이어져 가지고 되겠지가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나는 간다, 나는 이것을 미리 깨닫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는 미래를, 100%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힘, 현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중에 기뻐하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하나 성취되는 소망을 이사야는 증거했습니다. 그의 당대에는 없었지만 머나먼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그는 예언을 했어요. 그가 생전에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이지만 그래도 그는 오실 구주를 바라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오늘의 그리스도인, 오늘의 성도들 역시 그 뒤를 따라가라고 저와 여러분들한테 도전하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입니다. 오늘 친교를 나누고 힘을 충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각자 일터에 따라서, 학업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질 것이죠. 다 홀로 서게 하는 과정입니다. 또 생활에 나아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한 주를 나아갈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노고와 땀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성령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가슴 속 이 말씀 속의 소망을 품고 손발을 움직일 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씨앗을 뿌리는 듯 쏟아붓는 노력, 여러분 무엇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간구,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기도가 이루어져서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그 학업을 하게 되면, 내가 또 그 직장에서 일정 부분 승진을 하게 되면, 그 상태가 되면
무엇을 할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바, 구하는 바,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겁니까? 성경이 잔잔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앞선 이들의 보이지 않는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고 노고가 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 역시 내 인생 속에 나 개인을 넘어서 좀 더 나아질 세상,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고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면은 단지 나아질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의 종말이 오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새하늘 새 땅이 열리면, 신천지는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 안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실 그런 주님의 새로운 창조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소망의 씨앗, 노력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실은 그런 걸 거예요. 나는 저만한 집을 소유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데 저희는 권력자랑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전화 한 통화만으로 저런 걸 그렇게 수없이 많이 소유했을까? 부정한 방법으로? 나는 오늘도 정해진 법도와 규례 속에서 정말 하라고 하는 방향대로 열심히 땀 흘려도 할까 말까인데 저 가정은, 저 모녀는 그거를 다 했네. 이런 것들이 오늘의 청년들의 마음까지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참 공의보다는 불의가 많은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준 이사야, 바울은 더욱 생존 자체가 힘겹고 불투명했던 시대 속에서 오늘의 이 예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다 같이 바울 사도의 권면 빌립보서 4장 8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래요.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